요나서는 워낙 여러 성도님들에게 많이 익숙한 본문이기도 한데, 이 요나가 활동했던 세대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를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래도 번성기라고 이야기했던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겉으로는 융성하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래도 다른 여러 왕들에 비해서는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서 있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느니웨는 이제 신생으로서 또 강력하게 막 이제 일어나고 있을 이런 때였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요나에 대한 기록이 또 한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어떤 영향을 발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또 여로보암 왕이나 어떤 왕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보다 그건 한 줄에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고 요나서 내용을 이제 많이 알다 보니 그가 니느웨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됐는지, 또 니느웨에서는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이제 이걸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그래서 살아라라고 말씀할 때 지금까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아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 왕이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그것을 예언자 선지자에게 주시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대언하도록,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붙잡도록 이렇게 도전하는 내용이었다면, 요나서가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니느웨 왕이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도 있지만 요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니느웨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요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는 내용이 요나서에는 특별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아서 오늘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박넝쿨에 만족하고 박넝쿨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읽다 보면 야, 번역이 참 기가 막힌다 이런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요나서가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 개정판 성경으로, 우리 익숙한 성경으로 읽을 때에는 이런 정도인가 표현이 이 정도일까 싶지만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진짜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화가 나 죽겠습니다. 열받아 죽겠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듣고서야 니느웨로 왔어요, 요나가. 그리고 그나마 3일 거리의 성읍에서 3일을 이동해야 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하루 뗄동 말씀 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되어 가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여기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루 만에 자랐다가 또 하루 만에 훅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이 더운 날씨에 그를 쉬게 해주고 그에게 피난처 혹은 그가 잠깐이라도 뭔가 의지할 수 있었던 그 박넝쿨 때문에, 이 박넝쿨이 벌레 한 마리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나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그것에 좌지우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네가 의지하고 너의 마음이, 네가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그 감정이 용서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만한, 얼마나 쉽게 변할 만한 그런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울처럼 박넝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나약한 식물에도 너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요. 더울 때 뭔가 가려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제가 이거 정말 생각하면서 제게 있어서 박넝쿨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선원목자교회에서 강남 강북교구를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수서역 1번 출구에 나가서 기도 전도를 했었습니다. 화요일마다 수서역 1번 출구에 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대개의 그 교구들이 맡은 그 지역에 가서
화요일 날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교구 목사들이 이제 성도님들 모시고 같이 가고 혹은 그쪽에서 모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강남 지역이고 강북 지역이니까 강북까지 너무 멀고 강남의 한 지역을 계속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수서역에 나갔어요. 흩어져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맡았던 곳은 항상 1번 출구였어요. 1번 출구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게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구에 나오면 그늘이 없어요. 아무 데도 이렇게 숨을 데가 없어요. 이게 참 되게 사람들 나올 때 예수님 믿으십시오. 뭐 시간 있으세요? 어떻게 교회 다니세요? 받아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요. 여름이 되면 와, 요 햇빛 피하는 게 얼마나 참 아쉬운지 몰라요. 우산이라도 하나 들고 나가서 양산처럼 이렇게 크게 장우산이라도 쓰면 참 한결 낫거든요. 근데 전도할 때 한여름에 그걸 이렇게 훅 쓰기도 그렇고 차라리 비가 오면 우산 쓰고 있기 참 좋은데 이거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말할 때도 내가 이거 뜨겁고 힘들고 이런 게 좌주지 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이런 사소하고 여러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뺏깁니다. 어느 자매가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속이 많이 상했나 봐요. 그 어머니도 딸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모녀 사이가 이게 친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좋자고 하는 말인데 그게 또 이게 받아지다 보니까 좀 세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좀 세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별스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마음이 상한 거예요. 서로 섭섭하고 또 그냥 막 그렇게 막 얘기가 지당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아침에 속상했나 봐요. 직장 생활하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좀 이렇게 쉬려고 하는데 어머니랑 얘기하다 보니까 속상해서 빨리 집을 나왔대요. 아유, 내 나가야겠다. 뭐 그다음 집을 뛰쳐나간 건 아니고 그냥 속상한 마음에 이 어정쩡한 마음에 집에 있으면 좀 그렇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아침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당장 이제 아침에 어디 가야 될까 하다가 생각나는 게 스타벅스라고 그냥 아침에 여는 커피숍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도 아침 일찍 갈 데가 어디 있겠나. 아유, 그냥 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먹고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갔대요. 그런데 그 스타벅스에 참 좋은 좋은 자리들의 쇼파가 이렇게 있는데 평소 때도 이렇게 오면 늘 거기는 사람들이 거의 개미처럼 붙어서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대요. 자주 가는 스타벅스인데도 사람들이 거기 일단 앉았다 그러면 절대 안 비키는 거예요. 절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그런 카우치 같은 데 그냥 막 기대고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뭐 저건 누구 앉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아침에 떡 가고 나니까 그 카우치랑 소파들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하나 시켜서 거기에 딱 앉아서 그래도 갖고 나온 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유, 햇빛도 따뜻하고 소파에 딱 앉고 그 뭐 평소 때도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자리니까 뭐 아주 좋았나 봐요. 그 아침에 청명한데 요 소파에 앉으니까 그렇게 좋더래요. 그렇게. 근데 그날 그렇게 묵상하는데 이 자매가 이 박넝쿨을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내가 조금 1시간 전 2시간 전만 해도 어머니랑 그렇게 엄마랑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자기의 삶을 그 속상했던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래도 자기가 지금 하는 게 뭔가 보니까 이 소파, 이 따뜻한 요거 햇빛 요런 이건 뭐 별것도 아닌 이런 거 그냥 이거 남만 얻을 수도 없고 어쩌다 생긴 이거에도 내 마음이 그냥 박넝쿨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이 회개하게 되었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대요. 우리가 영원할 수 없는 건 그냥 하루가 뭡니까? 어떤 때는 그냥 뭐 반나절도 못 가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걸 의지하고 살아요. 그게 없으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냥 마음이 다 어그러져요.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요나 통화에서 너 박넝쿨 봐라. 너 박넝쿨에 네 마음 왔다 갔다 하지. 네 믿음 왔다 갔다 하지. 네가 미워하는 것, 네가 분노하는 것,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준과 얼마나 연약한 기준인 것이냐.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고 우리 스스로 대답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혹시 박넝쿨 아니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혹시 박넝쿨 아니냐?
혹시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만 지나도 이틀만 지나도 아니 일주일만 지나도 그게 뭔지도 기억도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에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넝쿨에 좌지우지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제게 이 똑같은 말씀이 여러 번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제게 다른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왔어요. 시간에 대한 무게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한 날이 하루, 그리고 그 전했던 그 내용을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걸리는데 시간 하루. 그런데 그게 소문으로 퍼질 수 있는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소문으로 퍼졌을 거고요. 그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갈 것일 겁니다. 왕이 생각하고 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금식하고 회개하자라고 명령을 내렸었던 그거, 그리고 금식을 얼마나 했는지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한 끼를 했는지 뭐 한 주를 했는지 40일을 다 했는지 그런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회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회개하는 기간,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을 요나가 확인할 때까지,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서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마음을 돌이키셨는데 그걸 요나가 다시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 마음 돌이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멸망하지 않으시겠네 니느웨.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나서 오늘 본문처럼 내가 이 니느웨 성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성 밖에 나가서 이 40일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는지 보자라고 기다리던 그때가 정확하게 그가 말씀을 전하고 며칠 혹은 몇십일 40일에서 얼만큼 가까워졌는지는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무게감처럼 다가왔냐면 그게 적어도 하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안 되네? 이게 뭐야? 그리고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의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분노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이루는 과정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갖고 있었던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고요. 이틀, 3일, 4일 어떻게 되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그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의 태도이자 방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주로 우리에게는 오래된 기도나 혹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일들에 이런 것들이 아주 묘하게 쑥쑥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의 마블링처럼 비계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의 의지와 우리의 여러 기간 계속 지속적으로 쑥쑥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가만히 이 장면을 보면서 요나에게 그래도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믿음의 조그만 흉내라도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니느웨에 적어도 머물고 있지는 않아요. 그가 멸망할 거야. 그런데 계속 니느웨 성에 있다면 자기도 같이 죽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성은 나와 있어요. 참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모습. 근데 그가 분을 내고 있는 것이 하루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가 분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섭섭한 그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었을 그 기간만큼 정작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땅히 그가 갖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니느웨 성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갖고 계신지, 요나 너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니느웨 성에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그가 알기를, 깨우치기를, 돌이키기를 계속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분노에.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도 똑같이 우리에게 의지적이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탈북 청소년들 여러 간증들 이렇게 듣다가 탈북 청소년들이 뭐가 제일 어렵나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귀담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고난들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청년이 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이제 말도 어느 정도, 이제 사투리도 어느 정도 이제 정말 피나게 노력해서 고친대요. 그래서 함경도나 평안도 사투리에서 이제 서울 말씨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티가 잘 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대학에 들어가면 자기가 탈북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자기가 탈북하면서 아주 어려운 일들 겪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굳이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너 남한 청년들이 그냥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야 너 얼마나 힘들었어, 부모님은 어떻게 탈북민들에다 들었던 거 너도 그렇게 겪었냐,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니까 그거 그냥 얘기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으니까 그 아픔을 다 끄집어내기는 어렵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그냥 농담하듯이나 이런 가십거리를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정작 자기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탈북 청소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특별 전형이 있거든요. 특별 전형이 있어요. 탈북민들을 위해서 전형이 있어요. 물론 아주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얘네들이 우리 그 학력을 그대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수학 시험, 영어 시험 이거 딱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학제가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오히려 자기 과 친구,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뭐야, 너는 거의 거저 들어온 거야? 너는 공짜로 들어온 거야 거의? 거기다가 같이 알바도 하고 이 청소년들도 열심히 여러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넌 나라에서 돈 나와? 이게 더 견디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여러 마음과 힘든 것들이 참 이상하죠. 우리가 그냥 탈북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 그렇게 도와야 돼, 그렇게 해야 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1대1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야, 차별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 왔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대까지 부른 뭐고, 내가 이것을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해야 될 게 뭔데 너는 이 뭐야,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참 희한해요. 어떤 삶을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보다 당장 내가 있는 등록금과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남한의 청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은혜에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섭섭한 거예요. 내가 누릴 때는 아우 감사하고 은혜인데 넘이 그럴 때는 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요, 본인의 여러 이야기에서 간증 이야기 하시는데 자기가 그 하우스보이라고 미군들이 이렇게 텐트 치고 천막 있을 때 거기에 군화 닦아놓고요, 모포 털어놓고 그 가운데 난로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 화탄 넣는 그런 일을 하는 하우스보이라고 근처에 한국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미군들이 주둔했을 때요. 근데 그때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불 때는 거 잘 보고 이 김장한이라는 사람을 보았던 칼 파워스라는 어떤 그 상사가 얘를 보고 너 같이 공부해 볼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미국에 가면 아들 잡아먹는 줄 알았대요. 그 시대에 그 어머니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가서 설득하고 각서까지 썼대요. 무사히 한국까지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들까지 미국까지 실제로 김장한 목사님을 이름이 어려워서 빌리라고 불렀대요. 미국 사람들 장환이라는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빌리를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켰대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 여성이랑 결혼도 하고 사모님이랑 결혼도 하고 대학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이 칼 파워스라는 상사는 고졸이었어요. 자기는 그런 거 경험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땅에 한 빌리 피를 섞은 것도 아니고요, 다른 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군화 닦아놓고 그냥 그 화탄 넣고 이런 거 하던 그 소년을 보고 나이 차이도 아주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불쌍히 여기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공부 대학을 주고
등록금을 대주고 대학원 등록금을 대주고 미국 생활했을 때 그가 자기 목숨값으로 번 거 아닙니까? 외국에 주둔해서 전쟁 참여해서 그 번 돈으로 그 김정한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다 먹여 살렸어요. 하나도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김정한이라는 분이 빌리가 목사님이 되고 한국 교회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로 반응하게 되면 그게 은혜가 은혜로 그냥 심겨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거두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로. 왜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두 가지 마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박넝쿨에 좌지우지 되지 말자. 박넝쿨에 이게 뭐 나쁘다라고 박넝쿨이 나쁘다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마음이 박넝쿨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에 좌지우지 되지 말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